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이 두 기둥 같은 게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절기입니다. 율법은 실제적인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절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3번 절기를 지켜야 되지만 이 3번의 절기가 의미하는 상징,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지켜야 될 몇 가지 의무가 있는데, 납세의 의무가 있죠. 납세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면 매달 매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국방의 의미도 있죠.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요새는 1년 반 이렇게 군대 갔다 오죠. 그럼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국방의 의무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다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돼요.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의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을 통하여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죠. 제가 남편으로서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안일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또 사랑해 여보 힘내 하기도 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결혼기념일하고 생일,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설거지를 100번 한들 결혼기념일 잊어버리면 이건 꽝입니다. 꽝. 그러면 여러분, 결혼기념일만 잘 지키면 의무를 다한 건가요? 아니죠.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래서 결혼기념일, 나랑 결혼해서 고마워 하면서 선물도 주고 외식도 하고 그러면 1년이 평안해집니다. 1년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정 헌금을 합니다. 그렇지만 11조 헌금도 있죠.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건데, 그러면 11조의 의미는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상징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 11조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이 지구도 호흡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징은요, 의도가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도와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상징은 잘못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의미와 의도를 잘 살펴야죠. 오늘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절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의도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메시지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3절 말씀 보면요,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서, 유월절은 1년에 한 번만 지키면 되지만 평생에 항상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말 그대로 유월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1년에 한 번 유월절 절기 지켰네 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큰 절기.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아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3주 동안 방학을 합니다. 유월절 방학을 해요. 직장인들도 2주 동안 휴가를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죠. 우리나라의 뭐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절기예요. 이 얼마나 큰 절기냐면, 이 역사 문헌을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남긴 문헌에 보면 가장 성대한 이 제사 유월절을 지켰던 그 기록에 보면 26만 6,500마리 양을 잡은 때도 있었대요. 26만 마리를 이 짧은 2주간의 기간 동안에 잡아요. 그럼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숫자로 보면 250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인 적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잘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집은 다 민박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 흰 천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예약하고 이런 걸로 안 돼요. 흰 천을 이렇게 보면서 가서 오늘 방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죠. 흰 천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하면 어린 양의 그 피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에요. 3절, 4절, 8절에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3절에 보면요,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무교병, 마짜, 고난의 빵을 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모든 빵은 다 발효를 시킨 빵이에요. 반죽을 하고 거기 이스트를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반죽을 시키면 맛있는 빵이 됩니다. 그런데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는가 하면, 이 누룩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도 말씀이 돼 있잖아요. 급히 나왔음이니. 여러분, 급하게 나오려면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급하게 나오려면. 불이 났어요, 여러분.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불이 났어요. 그러면 저기 한번 숨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연기가 좀 느껴지시죠? 연기가 안 느껴진 분들은 한 번 더 호흡을 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저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못 나와요. 그러면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하고 당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와! 하는 거죠. 나와! 기차표를 끊어놓고,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급해요. 가족들하고 막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좀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막 어물쩡대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당장 나와! 빨리 가야 돼! 하는 거죠.
조금 그렇게 여유 있게 챙기다가는 우리가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단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나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나와 하는 거 똑같아요. 주님 저기 빵 발효시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발효시키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나오려면요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와야 됩니다. 좀 생각해보고 제가 좀 마음에 결심이 되고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제가 조금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해보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나와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성경은 마치 누룩이 잘못된 것처럼 설명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같은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누룩은 잘못이 없어요. 누룩은 잘못이 없어요. 이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누룩이 작은 것이지만 막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이 죄를 소홀히 여겼다가는 우리의 삶을 막 모든 삶을 다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누룩을 자여버리는 무교병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읽으면서 누룩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이 의도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냐면요, 누룩 없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과점이 문을 닫습니다. 아예 문을 닫아요. 아예 문을 닫아요. 그리고 혹시나 집에 누룩으로 부풀린 빵이 있을까봐 아이들이 잘 모르고 이게 빵 있네 이러고 먹을까봐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하면서 조금 누룩으로 발효된 빵들을 다 찾아서 불살라 버립니다. 콤프루스토도 먹으면 안 돼요. 콤프루스토 시리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누룩으로 만든 빵 부스러기를 대신 청소해주는 대행 청소 회사가 있어요. 자, 6월절 기간에 누룩 없는 빵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분 전화만 하십시오. 1588 땡땡땡땡 하면서 광고를 해요. 그러면 찾아주세요. 그러면 막 온 구석을 찾아서 누룩으로 한 그 빵을 다 찾아서 해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누룩 있는 빵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의미만 기억하고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 6월절만큼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은요,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경계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성경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경계선. 여기 넘어가면 죽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면 다 선이 있잖아요. 건너가도 되는 선도 있고 절대로 건너가면 안 되는 노란 선 2개가 있죠. 나라는 다 나라의 국경이 있어요. 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선 안에서 살아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경계선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경계선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경계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의 교훈이에요. 6월절의 교훈.
여러분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즉각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순종의 그 의미를 잘 묵상해보고 주님, 저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절기인 77절은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오순, 말 그 자체가 50일이잖아요 77이 49 이런 의미예요. 이 77절은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농사를 시작해 거두어들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77절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절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꽃이라고 한다면 이걸 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다음 날에 나와서 볼 것 같아요. 새싹이 돋았나? 새싹이 뿅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보 일로 와봐, 여기 새싹이 돋았어 할 거예요. 동네 사람들 새싹이 돋았어, 우리 집에도 돋았어요. 그래서 막 새싹이 돋습니다. 막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것만 봐도 막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서 곡식 열매가 뿅 하고 맺히는 거예요. 여보 이거 곡식이 맺혔어. 그래서 그것이 곡식이 되어서 추수하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77절은 그냥 이 50일 동안이 매일매일 축제예요. 아마 여러분 집에서 화초 키워보신 분들은 화초가 이렇게 막 잘 자라는 그 기쁨을 아실 거예요. 아니 자녀들만 키워도요 예담이 같은 경우에 키가 막 쏙 자란 것 같아요. 야 너 키 큰 것 같은데? 키 재보면요 0.2mm 이렇게. 근데 막 제 눈에 볼 때는 막 키가 큰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재보자 그러면서 머리를 다시 재한다고 머리를 때리기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애들이 쑥쑥쑥 크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지지난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어리기만 한 줄 알았는데 청소년들이 컸다고 이제 막 와서 찬양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여러분 그런 기쁨의 절기가 바로 77절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기쁜 절기인 게 막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막 삶이 힘드셨어요? 마음이 좀 메말라 있으세요 여러분? 기쁘게 느끼셔야 되는데 이 77절은요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마다 너무나 기쁜 그 감격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77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11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누구와 이 77절을 보내는 게 중요한데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봐라, 이런 의미예요. 인간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사실은 교회 밖에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렇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그 안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노비는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될 사람으로 잘 잊어버려요. 그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 우리밖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너는 7.7절을 함께 나눌 너의 이웃들이 눈에 보이느냐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될 이웃이 되는 거죠.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조점은 그 앞에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스위스의 화가인데요, 현대 추상 회화를 열었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파울 클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 꽃이 보이잖아요. 이 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미술이지만 이 꽃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과 이 꽃이 자라나기까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사랑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추상작품처럼 이렇게 막 그려놓고 제목은 꽃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가는 보여지는 대로의 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 꽃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이 많이 필요한지 여러분 보이세요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추상작품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7.7절은요, 7.7절은 너희가 눈을 들어 누가 이웃인지를 좀 바라봐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노비와 함께 7.7절을 지르라. 하나님, 저 노비인데요. 너 객과 함께 7.7절을 들으라. 제가 가족들 챙기기도 어려운데 저 나그네도 챙겨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은요, 제사 중에 화목제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화목제는요,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잡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뭐 냉장고도 없고 이거 마을 잔치 벌여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 잡는 날은, 화목제 드린 날은. 그래서 가까운 사람만 어떻게 초청합니까?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하게 되는 거죠. 동네 사람들 중에 철순의 영인에는 빼놓고 오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가깝지 않은 사람들, 좀 껄끄러운 사람들, 좀 서먹한 사람들도 화목제를 드린 날에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계기로. 그래서 가깝게 지내고 이웃들과 함께 지내는 말 그대로의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내년에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함으로 70주년 막 기획하고 있는데, 저는 이 7.7절을 잘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70주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평소에는 여기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때만큼은 여러분들도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깁니다 라고 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좀 풍성하게 나눠서 이 금오동 지역에 정말 뉴스가 될 만큼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70주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돈 좀 써야 되겠죠, 여러분? 잔치하려면 돈 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혹시 압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지. 77절의 의미, 너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이웃이 누구인지 잘 살펴봐라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6월절 77절과 다르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말 그대로 초막은 텐트죠, 텐트. 히브리어를 수카라고 하는데 이 수카를 지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은 수콧이라고 합니다. 이 텐트는 원칙이 있어요. 천장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야 돼요. 얼만큼 뚫려 있어야 되냐면 별 3개 보일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일부러 구멍을 내는 거예요, 텐트를. 여러분, 텐트를 만들어 놓고 일부러 구멍을 내는 사람은 제정신이 사람입니까? 제정신 사람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멍을 내시면 어떻게 해요? 다 의미가 있단다.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구멍난 텐트를 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우리는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아파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꼭 테라스, 베란다가 있어야 되고요. 초막절을 위해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래서 이 창공 조망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유 우리 조상들 고생 많이 했네, 이렇게 텐트에서 천막 쳐도 구멍도 뚫리고 여기서 고생했네, 이런 고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소망과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예요.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어떻게 40년 동안 이 초막 안에 살면서도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놓치지 않았는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면요 꿈을 놓치게 됩니다. 현실이 너무나 힘들면요 이건 사치가 되어져 버려요. 또 너무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할 텐데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고시는요 사법고시, 행정고시가 아니에요. 7세고시.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은 학원 들어가야 돼요. 3일 동안 1200명이 시험 봤다고 그러잖아요. 아이한테 시간을 줘요. 문제를 보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현지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들한테 이 문제 수준을 보여주니까요 기가 막혀요. 지금 수능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라고, 이런 걸 7살짜리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추론해 보십시오. 추론. 여러분, 추론 저도 헷갈려요. 추론 무슨 뜻인지. 영어로 쓰는 거예요. 15분 만에 영어로 에세이로 다 써야 돼요. 7살짜리들이.
더 놀란 건요, 7세 고시를 위한 4세, 5세, 6세 고시 준비반이 있어요. 고시 준비반이. 그래서 4세는 60분, 5세는 80분, 6세는 100분. 4살짜리 아이들이 1시간씩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고시를 준비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 7세 고시에 제발 붙어서 좋은 학원에 가야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갈 텐데. 그래서 시간이 30초 남으면 아이브리그 갈 수 있고, 시간이 10초 남으면 스카이 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벌 수 있어요. 약간 반성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어려서부터 애들을 저렇게 교육시키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정말 저 열정의 반만 자녀들에게 해서 자녀들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하면요, 자녀들 다 훌륭한 신앙인들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었는데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너 왜 교회 안 다녀? 하고 혼냈더니 정색을 하고 저를 향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엄마, 나 여태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했어. 학원 가라 그러면 학원 가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다 했어. 그래서 엄마 뜻대로 좋은 대학 갔잖아. 여태까지 한 번도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말도 안 해놓고 왜 말 안 한 거를 나한테 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렇게 교회 잘 다니는 아들 만들고 싶었으면 진작에 교회 다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엄마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하겠더래.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하겠더래. 좀 반성이 되시죠? 네. 또 하나는요, 저 세상밖에 모르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걸 보면서 여러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저 세상 안에서는 저게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 좋은 대학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하고 행복한 길만 열리나요? 보통 다 의대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의대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의대에 들어온 그런 형 누나들이에요. 왜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저 시도를 해보다가 자기 꿈을 찾아가지고 의대에 들어온 거예요. 4살, 5살 많은. 그런데 의대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의대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고 들어온 똑같은 학년의 형 누나들, 언니들이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형은 너무 좋겠어. 나는 의대에 합격은 했지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공부가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사, 석사, 박사라고 하는데 박사의 박자가 열불 박자잖아요. 이제 조금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조금 알았다, 이게 박사의 의미예요. 언어적인. 이 세상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초막절은 고생했다를 가르쳐주는 절기가 아니라, 이 어려운 고생 가운데에서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아온 조상들의 그 마음, 그 신앙, 그 열정을 배우게 하기 위한 절기예요. 초막절 수칼을 만들어 놓고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이 절기를 지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불편한 초막을 만들어서 잠자면서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초막절 지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아들한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 불편하지? 춥고 바람도 불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럴 거야. 그런데
이 초막절이 자막을 계속 보여주세요. 꼭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자막 보여주세요. 네. 가나안에 들어가는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네가 꼭 알았으면 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야. 아들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다. 비전을 꼭 품고 살아야 된단다. 그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이룬 것은, 또 나라가 없는 민족 중에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되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꿈이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누가 꿈을 이야기합니까? 학교에서도요, 직업을 이야기하지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꿈을 잃어버리는 교회도 소망이 없어요. 꿈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꿈을 여러분이 지금 꾸셔야죠. 그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꿈꾸는 인생 되게 하시고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짐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